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 변화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예배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제가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욥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1절부터 마지막은 이제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우스라는 땅은 오늘의 유프라데스 서쪽 지역을 이야기해요. 팔레스타인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우스 땅에 살았는데 욥의 시대는 성경적으로 보면 중간에 있지만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때입니다. 족장 시대 때예요. 구약에. 굉장히 그 오래된 인물이에요. 근데 욥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성경 한 권을 욥의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굉장히 아브라함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은 어떤 인물일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쉬운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욥이 흠이 없을까요? 완전 무죄했을까요? 그 당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욥 같은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말 정직하구나. 여러분, 그 말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게 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오는 날부터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새롭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시련과 고통의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욥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욥은 사람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욥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욥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욥이 어떤 인물일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또 사탄 마귀가 나오거든요. 초점을 어디 맞추고 있느냐? 이 욥은 하나님을 괜히했다.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가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았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괜히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욥은 하나님을 괜히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선행하고 믿는 사람의 선행의 차이가 뭐냐?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의, 자기 어떤 그 체면, 또 어떤 자기 뭐 이렇게 그 자랑, 이런 것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이 특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원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이유, 그건 뭘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욥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떠하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걸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마음에 결단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죄 지을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끊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특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적으로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의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요, 하다 보면 힘들어가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자가 되면요, 죄를 짓기 쉽습니다. 돈이 많고 소유물이 많으면요,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자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부자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죄를 멀리하게 돼. 이게 특징이에요.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욥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 이제 그 쉽게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땅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부자였다. 가장 제일 가는 부자였다. 오늘 말하면 재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가장 부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실제로는 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드려도 뭐 사는데 지장 없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 나면 막 선교제 다니고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실제로 부자 된 사람 보니까 어때요? 안 그러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향락에 취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렇게 어뜸가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는요, 욥은 자기의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되게 교회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 가식할 수 있어요. 겉으로 신앙 좋은 것처럼 찬양도 할 수 있고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가장 정확한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 인물인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자녀들의 양육에서 나타난다. 자, 자기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 가정에서 나타나요. 가정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게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있다면 자녀들이에요. 욥은 이런 인물이에요. 아들 7에 딸 3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적당히 주셨죠. 자녀 복이죠. 근데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해서 출가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온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즐겁게 이제 하룻밤을 새는 거죠. 잔치를 벌리면서 막 배불리 먹고 막 즐겼습니다. 근데 아버지 욥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깨워놓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늦잠 자요?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욥은 일찍 깨워요.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왜 번제를 드리느냐?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잔치를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었을까? 마음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없었을까? 우리 여기서 회개하자. 우리를 성결하게 하자. 어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내 자신을 헌신하는 번제들이자. 그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다. 그럼 여러분, 그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그랬을까요? 그 이전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태어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욥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육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은 왜? 자녀 교육이죠. 앞으로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올바른 거죠. 그런데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무슨 교육일 것 같아요? 부모 교육이에요. 따라요. 부모 교육. 자, 보세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잘 가르칩니다. 교회에 오면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가르쳐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건 일시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 애들을 교회에 와서 1시간, 그것도 애들 장난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 버리는 그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겠어요? 그냥 방향 제시할 정도밖에 못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실제 삶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부모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자녀들에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부모들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 보내고 공부 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의 미래도, 이 세상의 미래도 어두워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 욕심에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그래서 내 자식이면은 시험지 유출까지 해가지고도 1등 만드는 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안 전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거를 내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칠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욥은 어떤 인물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라는 것을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돼요. 거의 정확해요. 오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도록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을 시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 사회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 성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시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 이 세상에 너 다 다녀봤냐? 예, 제가 다 두루 다녀보고 왔습니다. 야, 내 종, 나를 경외하는 그 욥을 만나봤냐? 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소유물이 넘쳐나요. 아니,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물과 복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누구나 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섬기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다 걷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준 소유물이 거기 나옵니다. 일단 자녀들이 10명,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의 시가 정도 대략 해가지고 환산해 보세요. 오늘의 돈으로 되면 얼마나 되는 부자인지. 엄청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거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만, 욥은 사실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시대 한번 볼까요? 자, 부자가 됐어요. 돈 많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딱 첫 모습이 뭐예요? 재벌, 부자는 딱 끝으로 표가 납니다. 왜 표가 나죠? 목에 일단 힘을 줍니다. 배가 약간 나와요.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쉽게 무시합니다. 모든 게 자기 주장대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부자들도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자 없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자, 부자가 교회에 다녀요. 또, 예수 믿고 진짜 욥처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처럼 이런 소유물을 풍성하게 주시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것 같아요? 아이, 멋있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가지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쉽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뭐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 좀 가진 거 가지고 교회에다가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쓰면은 그걸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향교회에서 저를 이제 오라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시내에다 개척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돈을 많이 가진 분이 같이 나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분이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개척 교회의 꿈을. 자기 재산이 좀 있으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었는데, 당신 오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갈 수는 없는데, 개척을 하면 그분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분은 개척하러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교회 어려워집니다. 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개척을 했어요. 그분이 거기 가서
같이 개척을 했어요. 결국은 그 교회가 깨졌어요.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헌금해서 교회 개척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가진 사람들의 행포가 많습니다. 공로의식, 주인 행세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교회를 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문제는 또요, 사탄입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많은 풍성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물 때문입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배 아파요. 욥이 막 하나님 복을 받고 막 하나님 잘 생기니까 사탄이 배가 아픈 거야. 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사탄을 배 아프게 만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십니까? 이게 진짜 인생 성공이에요. 사탄이 배 아파할 정도의 성도가 된다면 그건 승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부터 시험했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가룟 유다를 시험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은산진량에 팔고는 결국은 그걸 자기가 깨닫고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는 건재합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운전은 안전운전 해야죠. 안전운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운전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저도 운전한 지가 30년이 넘어요. 40년 가까이 돼가요. 그 정도 되면 한 10분 졸아도 안 될까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천만의 말씀. 2초만 졸아도 사고 나요.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찾고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넉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3절과 22절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그래, 내가 믿는 욥은 그렇지 않아. 너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맡기겠다. 네가 쳐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요, 진짜 싹쓸이 해버려요. 가지고 있는 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자녀들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이랬습니다,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고통을 한순간에 욥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할 수 없어요. 사탄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그럼 욥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욥의 반응이 어땠는가? 첫 번째 보니까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문화는 너무 슬플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막 밀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걸 막 통곡하면서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면서 참 그 연약한 그 욥의 모습이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 슬퍼하면서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이렇게 욥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반응 두 번째를 보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소유물이 많이 있을 때나 다 잃었을 때나 동일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생각한 거하고는 정반대였죠. 하나님이 욥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대로 욥은 어떤 그런 역경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나 다 잃어버렸을 때나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금은 시궁창에 들어있어도 변질되지 않아요. 진주나 다이아몬드는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 빛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세상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경외하며 한다면은 내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바쁠 때나 변함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 반응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욥의 고백으로만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진리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결국 다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용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값지게 사용하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에 힘주고 세상에 헛된 것들에 허비하면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야 합니다. 선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 인생은 제로가 됩니다. 한순간이 끝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건강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아멘. 오늘 주어진 삶에, 오늘 주어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래 이 뜻이 뭐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복됩니다. 아니,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만이 복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울어도 끝이 없을 때인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욥은 평소 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인생의 주인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형편과 상황,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어리석음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가 되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망하고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우리 되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탓하죠. 원망합니다. 되게 그래요. 꼭 원망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원뜻을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되게 이제 이 욥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되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그 해석하는 게 참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욥기를 가지고 욥의 고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냐? 그것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게 신학적으로 논문을 쓸 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해석이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에 오늘까지 욥을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봐라, 욥을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욥이야, 욥. 이거 봐. 너희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욥을 한번 봐, 욥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야. 보라는 거죠. 모델을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욥, 바로 이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케냐에 우리 20명의 성도들하고 한 10일을 갔다 왔습니다. 케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 3끼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때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환경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건 마구간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청년들이 조그마한 사무실에
우리 교회 사무실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에 한 20명 넘게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반주가 있는 게 아니라 기타 하나 가지고 춤을 추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예배예요,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들었어요, 가서. 그래서 촬영도 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은혜예요. 뭐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 됐어요. 20주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찍 나가서 길을 이렇게 봤더니 신자들이 먼 곳에서 다 걸어오고 있어요. 울긋불긋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진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엄마가 애기 막 업고 손에 잡고 또 언니가 동생 업고 막 걸어오는데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냥 어깨가 처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막 그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여러분 예배 광경을 보셨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큰 소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한 2시간 이상을 찬양. 아까 7시간 나왔는데 그건 오전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한 거예요. 10시에 시작한다 해놓고는 뭔 행사를 지나는데 끝나니까 한 저녁 6시, 7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 안 갈 거예요, 아마. 질려가지고. 다 기쁘고 즐겁게. 깨끗한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어렵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겨운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은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처럼 저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